여러분, 저도 세상에서는 칭찬과 출세와 성공, 그리고 돈과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했었는데, 어느 날 들려진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고 3시간가량의 통해 자복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유턴한 이후에 나의 변화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 말씀의 생수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세속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았고,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였으며 주야로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의 4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절인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이야기로 끝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깨달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 다 익히 알고 계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여 또한 구속사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로 읽으라는 가르침을 얻게 하는데, 왜냐? 구속사 안에 믿음도, 영생도, 구원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혹시 없나 찾지 말아야 할 것이고, 치우쳐 듣지도 말아야 하며, 다른 이야기에 좌고우면하며 기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찾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저와 여러분, 팔복의 축복을 열어나가는 열쇠로 그 처음을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비워내야 한다고도 했는데, 왜 비워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동안 쌓아두기만 했었던 너무나도 많은 탐욕이나 탐심, 정욕과 세속적인 이기심들을 약간 남겨놓거나 조금의 미련의 싹을 남겨두지 말고 몽땅 싸그리 조금도 남김없이 이렇게 비워내야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워진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팔복을 열어나가는 마스터키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애통입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품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처방은 애통한 자요. 애통은 극한 슬픔에 우는 자라고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극한 슬픔이었습니까? 구원 때문에 우는 극한 슬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팔복의 3번째가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잘 받는 자가 온유한 자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다린 자가 온유한 자요, 기다리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자가 온유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도 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품과 성격이 또 온화한 표정이 온유가 아니라 십자가 체험이 온유라 했습니다. 창조주로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어려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어렵지만 온유까지는 도달해야 하는데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비판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온유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까지는 누군가에 대한 나의 비판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둔감해졌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은 온유의 그릇이 되어가는가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 것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연약하고 되었담이 없는 한계투성이의 그런 존재라는 것만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저 높은 곳을 향하지만 우리의 육은 세상과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가난해도 늘 항상 부하고 만족해 할 줄 압니다. 그 안에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잡으려면 세속과 재물과 지위와 명예가 다 도망가지만 여러분, 온유한 자를 보면 복음을 먹고 예수를 믿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온유한 자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많이 인내하시고 많은 오랜 참음에 있는 자를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팔복으로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위로는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던 제목들이 해결을 받는 위로로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복의 네 번째입니다. 제목은 잘 아시다시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데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의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에는 도덕적인 의가 있고 법적인 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의 의가 있고 자신의 자아를 강하게 주장하는 교만의 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의는 하나도 배부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영육이 다 채워지니, 그렇습니다. 영육이 다 채워지니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함.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의가 영적인 축복의 기초임을 알고 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의로 인한 영적인 축복은 바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갈급해하며 목마른 것이 혹시 빈주머니이고 혹시 채워야 할 내 지갑이고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수준이 워낙에 높으시니까 혹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동네에 사는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갈급해야 하고 말씀에 목말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수준이 높지만 수준이 낮은 나는 여전히 돈이 더 고프고 재물에 더 목이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목마름은 이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출세, 정력, 명예, 그리고 돈에 대해 많이 목말라 했고 지금 예수 시내가에 심겨져 목회하는 지금도 여전히 철을 따라 성도의 열매를 맺으며 새 성도 입사기가 마르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접목하여 부흥을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듯이 재정이 마르지 않기를 기대하고 돈이 고플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였고 또 너의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머물러 있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항상 살펴주시기에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도 언약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대하며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사역에 성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정욕이 분명코 내 안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했고 TV에 출연하여 성공담을 말하고 싶은 정욕도 내 안에 그득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 내가 여전히 이 생의 자랑과 구태의연한 안목의 정욕에서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것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과 자랑으로 내가 너무나도 조급해하고 있었던 것을 눈물로 속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보다는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며 용서를 빌 것은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유튜브를 하느냐? 유튜브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한 방송 송출은 이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변화를 통해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복음에 대한 열망 때문이고 공중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소망과 그 열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돈과 명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익히 깨닫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고품이 사라지고 나의 경영, 나의 사역, 나의 비전, 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니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며 사역의 길이 확장되었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세속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 아니라 진정코 예수에 줄이시고 예수에 목마르시고 예수의 배가 불러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 동영상을 퍼날라주시기를 소망하고 댓글과 구독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인내요. 인내 그릇이 온전히 구비된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말씀을 잘 듣는 자이고, 말씀을 듣는 자가 의에 줄인 자요, 목마른 자요, 그의 끝은 배에 부를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 안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으로 의에 줄인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폭염 아래, 폭염 아래 사막의 모래길을 걷고 있는 한 나그네의 지친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그 생수가 바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있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면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 살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았다고 다 살 것 같습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건강을 찾았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요. 백신도 맞아야 하지만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자기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성경 8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흉년이 들고 가뭄 들어 목마르게 되거나 식물이 없어 기갈을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과 목마름에 있다고 선포하였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빵이 없으면 배고픔으로 끝나지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기갈 가운데 놓이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흑암의 어두운 저녁에 길을 잃고 방황하며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으니, 어떻게 있다고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오직 말씀만을 파고 들어가고 큐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말씀이 채워지면 흑암을 광명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혼돈이 질서를 찾고 허공이 내 잔이 넘치는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체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녀에게 목말라 있는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 명예에 목말라 있습니까? 그런 자는 결단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명예는 집착하여 붙잡으려 하면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말씀을 탐닉하다 보면 말씀의 능력 또한 채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파에 시달리면서 욕심껏 내 곳간에 쌓았던 것들, 그 내 곳간에 쌓았던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훅하게 보니까 망함과 중독의 매를 때리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영접한 후에도 얼마 동안에는 그리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으로 채워지니 이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였고 이제는 집착과 집념, 헛된 꿈도 꾸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포기부터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맡기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포기했다고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할 틈을 드리는 일이더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한 일이 언약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면서까지 채우신다는 사실을 제발 믿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목회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고 그 일이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면, 구원과 맥이 닿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경영하는 것 모두를 주께 맡긴 일이고 내가 맡기면 주가 이루시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전하심으로 길을 여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시의 적절하게 때를 따라 보내주심의 역사를 채우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에 줄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하고 너무나 초조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급해하고 초조한 목마름과 주림에 놓이게 될까요? 내가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으로 하기 때문에 성급함이 앞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려 하고 왜 내 지식, 내 경험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항상 먼저 앞서는지 아십니까? 식자우환이라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도리어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환난으로 나의 인생길과 나의 사역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만을 바라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내 지식, 내 경험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고 초조한 목마름의 주림에 빠지게 되는 주된 이유는 우리 모두는 비워내기보다는 배부르기를 먼저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언약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부터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도해놓고도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왜 이러냐? 내가 하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려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과부하가 일어나고 영적 비만도 생기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비만은 영적인 교만이라 속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하가 일어나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의지에 맞게 해석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됨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은혜의 배부름을 원하신다면 먼저 비워내기부터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욕을 내려놓고 욕망과 열정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탐심과 탐욕 따위를 다 비워내야 하며 다 비워내어야 말씀이 열리고 가난한 심령 안에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성령의 폭포수로 그득그득 채우게 됨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든 것은 육이 배부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육이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영적인 자녀를 낳겠다는 것을 보고 옳도다 여기는 것이 바로 의의 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또 말씀에 또 찬양과 또 기도에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진정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을 받는 비결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귀에도 담고 머리에도 담고 정말이지 가슴에도 꼭 담아두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귀만 커집니다. 귀만 커지니까 머리만 자라고 가슴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신앙인의 모습과 안진뱅이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는 좀 없어도 됩니다. 다만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머리는 지식이고 삶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가슴에 채운 지혜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은 열정을 말합니다. 생각만으로 그득한 것은 결코 열정이 아닙니다. 실천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열정이 아닙니다. 말만 그득하고 적용이 없는 것도 열정이 아닙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여 모양만 직분 자이면 그에게도 열정도 열매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들은 말씀을 나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은 삶, 그래서 변화가 없는 삶, 그렇게 살아오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빛도 없었고 소금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먼저 나의 아집과 고집을 진단하여 버리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룰과 틀을 버리고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교만의 벽도 허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죄인의 길린 죄의 사정권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것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이와 같은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으니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줄였는데도 배가 고팠는데도 자기가 무엇에 줄여 있는 줄도 모르고, 말씀이 갈급한데도 말씀이 왜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타성에 빠져서 무사한 일함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적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삶의 적용을 말씀드렸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한 적용거리를 제시해 드렸으며, 여러분 애통한 자가 되기 위한 적용, 그리고 온유의 그릇과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적용을 하라고 아주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적용하시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하신다면 철을 따라 맺어지는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열어가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용하시면 영도 육도 물질도 다 배부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의 제 5탄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팔복 강해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편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샬롬.